오늘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저희 표어에서 골랐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바라면서 이렇게 표어로 정했는데, 이 표어를 정한 것은 우리가 평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또 여러분의 평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시길 소망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번역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세대를 가르치는 것만 같죠. 오늘날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는 거죠.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좀 더해보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 사사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8절,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의 세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들보다는 나쁜 점들, 안 좋은 점들,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싶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광야 2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어렸을 때일 수 있고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쨌든 10가지 재앙을 본 세대들도 있는 거죠. 또한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홍해도 보았다는 거.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또 나중에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또 만나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죠? 그냥 성 돌고 함성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공격만 하면 이기는 역사를 이뤄냈어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안 계신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분명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돌보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기도로 성장한 곳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기도로 지금 여기까지 세계 강국에 이르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사진 한번 보세요. 처참합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좀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점점 우리 자녀 세대들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를 점점 떠나죠. 문제가 무엇이에요? 사실은 어떤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의 문제도 있죠. 교회 문제도 있고 또 약간 세대에 안 맞는 그런 교회의 어떤 딱딱한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또한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교회만 앉혀놓으면 되는 것처럼 어떤 자녀의 의사보다는 그냥 교회에 무조건 예배 드리게 하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부모들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맡기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것의 신앙생활을 다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김장김치도 담아주고 손주 손녀까지도 이렇게 키워주는 지금 시대인데 그런 거는 자녀의 자녀까지도 신경 쓰면서 키워주고 케어해주면서 김장도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중학교 때부터 손을 놔요. 어떤 경제적인 것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 케어해주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일찍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즉 문제는 지금 교회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시대적인 것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어떤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그런 시각에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자녀 세대들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GQS, 우리가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할 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큐티책에 보면 GQS가 있는데, 이번 주에 GQS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세요? 풍요의 빼앗긴 마음입니다. 즉 지금 시대가 풍요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래부터 여기에서 살고 있었어, 원래부터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언제 멈춘 줄 아시나요?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했을 때 멈췄어요. 하나님이 굳이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한국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풍요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인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 또 봤었는데 그 20년 동안 그 사우나 운영을 했던 그 사장님이 마지막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디 어제 가족들이랑 어디 갔더니 20년 동안 유지해왔던 사우나를 어떻게든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12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자 하는 분들과 약간 마지막 모임을 이렇게 개최합니다. 이때 모여서 같이 정을 나눕시다. 이런 내용의 그런 글을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드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이 육적인 것을 채우는 풍요로운 시대는 되었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 영혼을 채우기에는 어려운 영적 빈곤의 시대가 되었다. 물질은 있지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적습니다. 살은 찌지만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계속 공허함만 느껴요.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사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필요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다. 뒤에 좀 알다 말고 앞에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안다라는 표현이 이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거 있잖아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뭐 종교가 무엇이고 뭐 이런 거 어디 드라마에 나오고 이런 객관적인 정보로서 안다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자녀가 부모를 알듯이 이런 것들에서의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만나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면서 사사기가 어떻게 되죠? 그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그런 어떤 죄와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고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라. 찬양에도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라.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풍요의 마음이 빼앗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된 것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결핍은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하는 기도가 사실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이 부족함,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영접해요?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에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을 전하고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는 게, 부족한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오늘날 노동하면 노동의 대가가 있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진짜 그 다니엘 기도회 들으면서 가장 공감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저는 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시나요? 아멘. 예.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진 않는데 아무튼 걱정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3가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했던 언약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3가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2가지 해라 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예,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진 것을 다 부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3가지 다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2가지를 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 사사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흘러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약속 안 지켜도 또 사사를 보내서 또 지켜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기대, 아까 얘기했던 부족한 것에 대한 기도 괜찮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축복,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되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책임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기도하다 보면 기대하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왜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위해서, 또 배우자나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 기대, 소망, 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여러분들 거룩한 꿈, 거룩한 기대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최근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한 주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만나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기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1시간씩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조금씩 보였다. 3년 하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기다리라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타이밍이 보이기도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시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 10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절 말씀 보면 항상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날 시대에 뭐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참 가슴이 메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 소망하고, 상처는 별이 된다. Scales into stars. 그러니까 이거 그냥 상처는 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건데, 풍요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힘든 것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 상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별처럼 결국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빛남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 빛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빛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로 인해서 빛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